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이제 허락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게 응답이 굉장히 딜레이가 되는 듯한 내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괴롭고 힘든 적들이 다들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인제 사용하시는 인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제가 깨달아지는 부분인데 제 경험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저는 원래는 그 음악을 할 만한 그 형편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가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하셔 갖고 뭐 이렇게 도와주시거나 뭐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음악하는 거를 싫어하셨죠 오히려. 집안이 안 그래도 가난하고 힘든데 "너라도 좀 정신 차려 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런 걸 배워 가지고 네가 어 집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수성가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인제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리고 피가 끓던 때라 인제 그런 얘기가 안 들렸지.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제가 성악을 전공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 삶 자체는 어려움이 많지만 저는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로 인해서 제가 솔리스트로 이렇게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참 좋은 만남들, 참 훌륭한 목사님들을 저는 많이 만나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원래 취미로 가지고 있는 게 노래 음악 쪽이니까 근데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도 제 자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드는 편인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목소리와 그리고 좋은 음악성을 주셔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인제 제가 인제 아무런 도움 없이 제가 벌어 가지고 레슨도 처음에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결과적으로 사수를 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뭐 학교는 우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음대 5 손가락 안에 꼽는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 가서도 인제 계속 되는 게 당장에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진짜로 뭐 돈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차비도 걱정을 했어야 되고 학교 가서 밥 먹는 것도 걱정을 했어야 됐고, 처음에 학교 입학하고 다닐 적에도 처음에 밥을 제가 잘 못 사 먹고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그 돈이 쪼끔 그라도 있으면은 편의점 가 가지고 그때 당시 삼각김밥이 제 기억에 한 500 원? 한 700원 그 정도 선? 그거 하나 사 먹거나 아니면은 바로 앞에 김밥 천국 가 가지고, 그때는 김밥이 한 줄에 아직 1,000 원이었습니다. 김밥 천국 가면은 어쨌거나 장국도 주니까 그래서 김밥 한 줄 사 가지고 먹고 때우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맨날 동기들하고 잘 어울리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제가 말없이 조용히 막 사라져 버리고 같이 어울려서 점심을 안 먹으니까 제 동기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혼자서 짱 박혀 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를 인제 발견해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참 좋은 동기들을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대 다니는 애들이 돈 많은 애는 돈 많거든요. 없는 애는 없는데 제 동기들이 "야 저 나현민 저거 먹여 살려야 돼." 제가 형인데도 제가 사수를 해서 갔으니까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야 나연 제가 인제 좋고 그러니까 "야 나현민 저거 먹여 살려야 돼." 하면서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수업이면 제 친한 동기들이 저를 막 도망을 못 가게 둘러진쳐 가지고 제 주변에 둘러진쳐 있다가 수업 끝나면은 저를 막 잡아 가지고 끌고 가서 밥을 사 주고 그랬었어서요, 처음에는. 참 지금에 와서는 참 지금에 와서는 추억도 되고 뭐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제가 많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하여튼 비슷한 명칭의 아니다, 아니다. 로타리. 어. 제 동기 중에 하나가 그 부모님이 로타리 클럽 회원이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인제 주로 인제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자선 사업도 하고 그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 로타리 클럽의 회원인데 거기서 인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뭐 그런 그 장학 제도 같은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려고 그랬었어. 그래 가지고 막 주변에서도 걱정 많이 하고 하다못해 저희 학교 교수님 저를 인제 담당하시는 그 교수님이 아니신데도 저희 학과장이신 교수님도 그 딱 하니까 "아이고 너 그 소문 들었다. 너 그렇게 인제 뭐 도움 받게 됐다네. 아이고 복 받은 녀석. 잘 됐다." 막 이렇게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인제 처음에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제가 참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막 그랬었다고. 그리고 참 '이제 뭐가 돼 가는 것 같다.' 생각이 되고. 근데 결국은 그게 한참이 지나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저를 담당했던 교수님이 저는 참 감사하게 그 교수님도 참 인격적인 분을 만났어요. 원래는 인제 교수 제자는 전임 교수 제자는 좀 어느 정도 돈 있는 그 집안의 인제 애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전임 교수님 제자가 됐어요. 근데 또 그분이 또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장로님도 아니셔. 그 어느 정도 좀 작은 교회를 그렇게 섬기시고 참 인격적이고 참 그런 좋으신 분이셨어요. 인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인제 마지막에 인제 제가 군대에서 인제 복무를 할 때 인제 최장암으로 인제 돌아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인제 유언을 인제 남기신 게 자기 이제 당신의 재산 일부를 학교에 인제 장학금으로 인제 기증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했을 때 남아 있던 동기들이 쾌재를 불렀대. 딴 게 아니라 '아 저거 나연민 거다.' 선생님이 나연민 생각해 가지고 저거 저렇게 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지들이. 근데 그게 저도 쪼금 기대를 하긴 했었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열어 주시나?' 근데 그거가 장학금이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페라 제가 지금 정확한 장학금 명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에서 2 년마다 저희 음대는 이제 오페라를 인제 올리는데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인제 참가를 한 인제 학생들에게 인제 주는 그런 장학금으로 그게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마저도 인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잠깐 이제 제 말씀 인제 예를 인제 들어 드렸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몇 부분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 가운데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이 둘이 인제 꿈을 꾼 부분을 가지고 인제 고심하는 것을 인제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인제 죽지 않고 살아서 인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제 요셉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요셉이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거라고. '아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의 고민을 이렇게 해결을 해 인제 이렇게 해 인제 꿈 해석을 해 줘서 저 사람이 나갔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기억해서 왕에게 나를 좀 좋게 얘기를 해 주겠지.' 근데 성경을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이후로 2 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감옥 속에 있게 되는데 이 2 년이라는 시간이 참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거의 뭐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도 참 그렇고
거기서 그나마 또 보디발이라는 사람 밑에서 충성해 가지고 참 인정받고 잘 살아 '아 이렇게라도 살 수 있겠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 옆편네 마누라가 어 또 뭐야 또 뻘짓을 하는 바람에 또 억울하게 또 감옥 속까지 내려갔어. 근데 거기서도 참 기약이 없고 그런데 이런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 가지고 '아 이것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지 사람이니까.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는데 요셉을 잊어버렸어. 정말 인생의 최고 밑바닥 그 감옥이라는 곳까지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생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서 나갔을 때 그때의 그 요셉이 그 2 년이라는 시간 이게 그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요. 처음에는 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씨가 이제 그 뭐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이제 약속을 인제 받았는데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자식은커녕 자식 새끼 하나가 안 생겨. 사라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라를 통해서 생기지 않으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고심이 됐을 거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혹시 내 종을 통해서 나아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라고.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또 인제 실수하여서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 말고 이제 또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받고 내려오는 시간이 좀 더디어졌어요.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참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죠. 그 아론에게 요구해서 금으로 인제 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인제 절하고 그런 완전 난리 아닌 난리를 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 안 이루어지고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인제 배워가게 하시는 그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경우가 성경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요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그냥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있고 제 자신의 인제 그 경험도 인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들이 '아 응답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셔야지 정상인데 안 오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가?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휴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좀 나중에 오시기를 바라는 거는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거를 나쁘다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저마저도 어렵다 보고 그리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랬다가도 좀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 빨리 뵈옵기를 바라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도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2 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인제 다들 경험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럴 때 우리가 잘 버텨야 됩니다. 버티라는 게 막 어거지로 막 그렇게 막 뭐 어떻게 용을 쓰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도들이 여기서 인제 낙심되고 시험에 많이 들어요. 이 기간에 너무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원망도 생길 수 있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뭐 좀 이런 얘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술 한 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사람이 괴로워서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는 것이, 버틴다는 말도 좀 더 좋은 표현이 뭐랄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약해서 너무 심적으로 괴로워서 그 순간순간에 잠깐 그런, 제가 방금은 뭐 너무 힘들다 보면 뭐 술 한잔 할 수 있다, 뭐 이거를 술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을 잠깐 그런 것을 통해서 잠깐 조금 완화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병원에서도 수술할 때 너무 인제 통증이 심하고 그러면은 그 마약 성분의 그런 마취제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버티기 힘들면은 그 순간에 어떤 방법, 저는 이제 술을 얘기를 했지만 가능한 한 뭐 술로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범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아, 사탄이 자꾸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만들거든. "야 이거 봐라. 너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시간을 지혜롭게, 내가 너무 힘들면 잠깐 딴 어떤 방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마다 각각 이제 스토리는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허락을 하시는 게,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까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관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심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이 너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삶에서 나를 빨리 건져 주셨으면 하는 분들,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다들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휴거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생명이 성숙하기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고 생명으로 점점 잘 자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러한 부분이 참 중요하겠습니다.